복음의 두 날개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의 두 날개, 비행기 보십시오. 두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나르는 새들도 다 두 날개입니다. 예, 사람 보십시오. 예, 팔이 둘이죠. 하나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한쪽 날개가 없으면 그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다 보십시오. 공중에 나르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두 날개입니다. 예. 가장 작은 곤충도 나른다고 할 때는 다 두 날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 날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두 날개 속에서 한 날개만 알게 되면 그건 심각한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문제가 온다, 이 말은 구원론에서 문제가 온다, 이 말은 영성의 인격의 성품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그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이 복음의 두 날개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 잘 아시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의 두 날개다. 먼저 첫째 날개입니다. 첫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원시복음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죠? 죄를 해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사야 7장 그 14절 아시죠? 네. 여기서 이제 원시복음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하여금 내가 은혜 입었도다 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진행하는 거예요. 마침 욥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내가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끝내 나중에 마리아가 말씀을 끝까지 거역할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요. 이루어지다.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예, 이걸 내마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계속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된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데 첫 출발이 어떻게 출발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에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잖아요. 그 물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창세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여호와 입에 나오신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다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까지 이루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딱 나올 때 하늘문이 딱 열리잖아요. 영적 세계가 열렸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들려온 메시지입니다. 너 내가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놀라우신 여호와의 신 성령 있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형상으로 쫙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도 받지만은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뭘 얻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계속 첫째의 날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들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갔죠. 거기서 하신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너는 나에게 물세를 주라. 내가 너에게 물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잖아요. 예. 그게 어떤 면에서 첫째 날개, 이 첫째 날개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첫째 것을 피한 것은 첫째 다 짐승의 피로 속죄함 받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을까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하고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둘째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영원한 거룩함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줬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너의 불의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100% 예수 그리스도의 100% 공로지요.
그 공로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온전히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한쪽 날개예요. 이쪽 날개만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증거되고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말해낸다고 하면 이건 한쪽 날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 받고 죄 없이 함 받고 또 예수 안에서 의인되고, 그건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영화로려 가는 거 얼마나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에겐 다 본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한쪽 날개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예?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이죠? 그 처녀의 몸, 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이 이제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많아서 죄 씻기 위해서 죄인들이 물세례 받는 것처럼 그런 물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혁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물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물속에 잠겼던 사망, 물속에 잠겼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담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표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했고 하늘문이 열린 거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뜻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예. 그 아버지 뜻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다 하고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태 예수님의 수고가 뭡니까? 영혼에 관한 수고였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관해서 수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예? 믿음의 결론이란 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한쪽 날개다. 그럼 두 번째 날개가 어떤 날개일까요?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22장 그 42절에서 45절의 이 내용이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모든 대제사장 종교인들은요, 다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윗을 찾고 있어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이 먼저냐,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다 생각할 때는 다윗이 먼저죠.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주전과 주후가 거기서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후 시대가 열렸죠. 새 시대가 열렸죠. 그때 예수님이 종교인들한테 말씀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예수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일컬어 주 그렇게 말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통치자시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은 실상 그 왕의 보좌 자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지요. 다윗은 혈육을 입고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주,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나의 주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관리자시여.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허락을 받고 주님의 결제를 통해서 내가 진행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한쪽 날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전제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위대하신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보좌의 자리도 어떤 권세 자리도 그것은 곧 주님에게 다 내려놓고 주님이 권세의 주인입니다. 사장의 주인입니다. 회장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대적인 한쪽 날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속량의 은혜를 받고 그건 완전한 영원히 온전케 된 거룩하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어떤 귀한 자리도 당신에게 다 내놓겠습니다. 당신의 철저한 결제를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한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계시록 21장 22절 또는 22장 20절 21절 보니까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주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여기서 전능하시니 그래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하고 여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다시 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주 예수여 같은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여.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쪽 날개. 이 날개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 새 능력,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게요. 이 첫 번째 날개, 이 원시 복음의 구속사는 바로 두 번째 날개에 주가 되실 때
원시복음이 첫째 날개라고 하면은 그 첫째 날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가 될 때 그게 또 한쪽 이게 두 날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날개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나눌 수가 있다. 예, 오늘 이 주께로 이제 또 그 요한일서 2장 17절 그렇게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너 가르칠 필요도 없고 또 네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내지하셔서 그분 하여금 알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두 날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인 원시 복음을 통한 죄 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지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결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나는 그분의 뜻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날개 하나, 이 두 날개로 더 성경이 깊이 있게, 더 경건하게, 더 말씀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예,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생명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이 한쪽 날개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제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주라고 시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나의 주라고. 예,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하여금 살아가는 이 두 날개로 이 세상을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